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주님은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싸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설명되지 않는 불안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반복되는 염려가 우리를 함몰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나 자신을 향한 정죄감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없도록 자꾸 멈칫거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 전쟁의 흔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터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직접 무너뜨리진 않아요. 그러나 대신 우리의 마음을 계속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흔들고 감정을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두려움을 심고 정죄를 던지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벌써 무너지는 그러한 상태가 돼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계속 전쟁 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명령하지요. 10절 11절에 보면 끝으로 내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는 먼저 강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전쟁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도구를 주셨는데 그 전신갑주 중에서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는 우리는 어떤 싸움 속에 있는가라는 걸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방패가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방패가 어떻게 해야 더 완전해지고 강해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세워지고 믿음의 방패가 다시 견고하게 붙잡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 부분을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지요. 우리의 씨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먼저 어디에 반응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을 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 문제가 곧 사람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상황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과 자꾸 싸우게 되어져요. 환경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상대가 진짜 싸움이 아니라고 말해요.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자꾸 공격을 해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저절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앞으로 잘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을까? 기도해도 하나도 변하는 게 없는데 뭐가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들이 잠시 지나가는 감정들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공격이 돼버리고 말아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바로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악한 자의 불화살이다 라고 얘기해요.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우리의 생각에다가 쏘아대는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 불화살의 특징은 분명해요. 처음에 작게 시작하지만 이게 불이 붙기 시작하면 크게 번지기 시작해요. 이 불화살을 맞는 순간에 공격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불이 붙으면서 점점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염려라는 불화살을 우리의 마음에 쏘면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불안으로 번져가요. 상처 하나가 건드려지면 어느 순간인가 깊은 분노와 절망이 우리를 휘감아 버려요. 결국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마음의 불화살을 맞으면 어느 순간인가 기도도 끊어지고 예배도 무너져요. 믿음도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외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면의 싸움이고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싸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싸움을 우리가 자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잘못된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려고 싸우고요. 환경, 상황을 바꾸려고 자꾸 붙잡아요.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외부를 자꾸 바꿔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지킬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이 전쟁이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싸움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방패, 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 방패를 들 때만 우리는 이 전쟁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방패가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믿음의 방패가 그럼 뭐냐?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음의 확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14절부터 17절까지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 14절부터 17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바울은 지금 당시에 가장 강한 군대였던 로마의 군병의 모습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할 이 군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를 그려주고 있어요.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 이 가슴 보호대를 붙이라는 거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뜰 때 우리가 중심을 잡게 되고 허리에 힘을 갖고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누구를 얘기하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그러는데 이 의의 호심경, 의의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이시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신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받으신 그 의를 전가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의의 옷을 입게 해서 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무엇을 신어야 되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죄값을 치르시고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지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래요. 우리의 구원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 육체가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살라는 거예요. 이런 전신갑주 안에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믿음의 방패가 여러 무기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보다는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장비가 바로 믿음의 방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쟁에서는 적이 불화살을 쏴요. 이 화살 끝에 불을 붙여가지고 군인에게 쏴서 군인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불화살을 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군영에 떨어져서 전쟁을 치러야 될 군인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막 분주하다 보면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그때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방패예요. 방패. 로마 군인의 방패는 어설프게 조만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온몸을 가릴 만큼의 큰 방패였어요. 사진으로 잠깐 보시면 저렇게 클 정도로, 한 사람을 다 커버할 정도로 방패가 컸어요. 이 불화살이 날라오면 방패 뒤에 숨어서 불이 붙지 않도록, 또 화살이 자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패가 망어졌어요. 그리고 당시에 군인들은 불화살이 날아올 것을 알고 방패에다가 물을 잔뜩 적셔가지고 불화살이 붙어도 불이 번지지 않도록, 도리어 꺼지도록 그렇게 방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악한 자가 쏘아대는 이 불화살을 꺼트리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악한 자가 계속 이 불화살을 쏴서 공격해대도 믿음의 방패를 들면 나를 보호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불화살을 자꾸 쏴요. 너는 실패한 인생이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인생이다. 기도해도 너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앞으로 너의 인생에 좋은 일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게끔 우리의 마음에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맞아버리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데 이 생명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와요. 염려가 사실은 한밤에 더 크게 느껴지죠. 절망이 예상 없이 우리를 휘감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방패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마치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긍정적 사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그거보다 훨씬 깊고 또 분명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감정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환경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거기다 두지 말고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변함없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내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는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복음, 십자가의 주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역사 속에서 확증하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상태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확신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날라오는 불화살에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막 들춰내요. 그러나 믿음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사탄은 우리의 실패를 자꾸 얘기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진 확신이에요. 사탄이 너는 끝났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이 상황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마음에 자꾸 불화살을 남발을 해도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이번에 같이 선교여행 갔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여행을 가는데 일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은 출발하면서 그런 생각을 안 했대요.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군종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은혜도 받고 막 했는데 많이 지쳐 있고 힘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선교 여행에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내가 복음을 듣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자꾸 들을 수 있도록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근데 놀라운 일이요, 진짜 복음을 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간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평생 내 삶으로 내가 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버리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가 들어버리면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요. 복음이 나를 붙들어주고 복음이 나를 지탱시켜줘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얘기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복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누가 들어야 되냐면 내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세수할 때 거울 속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나의 믿음의 방패가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더 견고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해석 때문이에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낙심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붙들어요.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상황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 너머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랬어요.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사울에게도 쫓기고 광야에 가서 도망자 신세로 동굴 속에 가서 숨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때 다윗은 이런 고백하지요.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두려워하는 날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다윗도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프리실라 사일러라는 분이 쓴 기도의 골방이라는 책에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려움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력하게 하는 중요한 계략 중 하나다. 정당한 염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경건한 지혜와 경고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끝없는 염려를 이야기하고 있다. 밤을 꼬박 세우게 하는 불안 말이다.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만 생각하는 생태다. 여러분, 끝없는 염려, 밤을 세우게 하는 불안,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이 두려움, 이것이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이 인간의 이 특정한 영역 속에 침투해서 지금 두려움을 막 품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 이걸 얼른 제거하는 과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구나 하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상황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은 바라보고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을 돌보는 능력이기도 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지쳐 있어요. 걱정도 많아요. 미래가 불안하지요.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문제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방패를 들 때예요. 지금은 손바닥만 해도 커다란 방패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자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패를 들고 거뜬히 영적 전쟁을 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 믿음의 방패는 어떨 때 더 키울 수 있고 강력해질 수 있느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들 때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한 후에 18절을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것을 입고 영적 전쟁을 치르라 하는 것과 기도와 간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 강력하게 이것으로 전쟁을 치르려면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깨어서 구하라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자꾸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이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구하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는 건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키워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개인에게 주는 명령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자체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혼자만 입는 장비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공동체를 위한 장비라는 거예요. 특히 방패가 그래요. 방패가. 로마의 이 군병들이 든 방패를 스쿠툼이라고 해서 아까 거대한 방패를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적의 공격에 방어도 하지만 동시에 공격을 감행하는 테스투도라는 전술을 사용하는데 귀하게 쓰여졌어요. 이 전술은 로마군의 이 핵심적인 전술인데 각자의 방패, 이 큰 방패를 서로 맞대어서 하나의 벽을 만들기도 해요. 앞에서도 막고 옆에서도 막고 위에서도 막아버려요. 이렇게 막아버리면 어떤 공격을 해대도 완전한 방어선이 형성이 됐어요. 성벽을 공격할 때 특히 쏟아지는 화살이나 돌멩이 이런 걸 막는데 아주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고 공격을 해대니까 아무리 불화살을 쏴도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럼 믿음은 혼자 있을 때는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믿음의 방패를 연결하면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물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관계 속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함께 지킬 때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어떤 날은 믿음이 강하다가도요, 어떤 날은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다고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청년이었는데 직장 스트레스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어느 날 한 주만 좀 쉬자, 그러고선 교회를 안 나왔대. 그런데 문제는 한 주만 쉬자 하는 게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점점 몇 달이 지나가게 돼요. 교회를 쉰 줄 알았더니 기도도 끊어지고 말씀도 멀어지게 돼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떠났는데 그 순간부터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한 식구가 찾아왔다고 그래요. 에이, 밥 한 끼 먹자. 그런데 그 한 번의 만남이 계기가 돼서 교회로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가 살아나고, 이분이 눈물로 고백을 한 거예요. 믿음은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유지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은 개인에게서 시작되지만 공동체 안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믿음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지키는 거예요. 누군가 낙심할 때 다른 사람이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누군가 무너질 때 다른 사람이 함께 붙들고 기도로 버텨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돌보는 공동체고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는 공동체인 거예요. 믿음이 개인적인 것 같지만 혼자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영적으로 돌봐주는 것이 필요해요. 돌봄이 단순히 친절하거나 어떤 도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켜주는 행동인 거예요. 낙심한 사람을 찾아가고 무너진 사람을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끝까지 포기해주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방패를 함께 드는 것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방패 같이 들어서 크게 그렇게 전함처럼 만들었는데 한쪽의 믿음의 방패가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무너진 것을 통해서 서로가 다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이건 맞아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의 믿음 중요해요. 내가 잘 믿어야 내 믿음의 방패가 커져야 손바닥만한 믿음 나도 못 지키고 남도 못 지켜요. 그러나 큰 믿음의 방패가 되면 어느 날 믿음이 약해서 나의 옆으로 피해오는 사람 방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잘 믿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혼자만 믿으면 안 되고 같이 연합하고 연결되어져야, 그래야 이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싸우게 하지 않고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주님의 몸인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나는 믿음이 약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봉사도 못하고 사람 만나서 뭘 돕는 것도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건들지 말라고. 근데 어느 날 사랑방장님이 부탁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데
우리 사랑방에 아픈 성도가 있는데 그냥 옆에 와서 같이 기도만 해주면 좋겠다. 옆에 앉아만 있으면 좋겠다.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순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가서 신방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짧게 그냥 기도만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이후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내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후로 그분이 가장 헌신적인 돌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혼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 같이 믿으면서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교회는 살아나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 돌보는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마음을 향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쏘아대는 이 불화살로 무너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주님의 은혜 앞에 당당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세워가고 더 키워가고 강하게 붙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믿음의 형제된 우리 교회 함께 이 믿음을 키워가며 연결되어서 더욱더 강력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현재 쏘아대는 악한 마귀 불화살로 인하여서 하나님 무너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님의 믿음의 방패가 온전히 들어서 하나님 보호하게 하시고 신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방패가 키워져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지켜가고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신현교회가 이렇게 함께 믿음의 방패를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싸움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마음을 향한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불화살 앞에 무너졌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혼자가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품고 함께 기도하며 끝까지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